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에 오는데 마라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내비가 다른 길을 처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시하고 평상시에 오는 길로 쭉 이렇게 왔습니다. 쭉 오는데 내비가 뭘 알아라고 하면서 평상시에 신뢰하지 않는 내비를 잠깐 이렇게 밀어두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앞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그 이제 진행자들이 이렇게 앞에 현수막에 마벨 마라톤 이렇게 딱 써져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비가 인도하는 길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호가 한 번에 6개가 한 번에 뚫려가지고 제가 늦지 않고 일찍 와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예배 이렇게 참석할 수 있었는데 틀린 길로 돌아가면 사실 내비는 알려주는데 그렇죠?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동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 때 연구한 주제가 아주 작은 애벌레의 그 뇌를 연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한 300개 되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연결들을 하나씩 지우고 아니면은 그 세포들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어떤 세포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어떤 게 없어지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중요한 거는 거기다 에너지를 쏟고 그게 없어지면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본당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천장이 주지 않겠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웅동체 암컷과 또 이제 수컷을 각각 제가 이렇게 뇌를 이렇게 분해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파괴하면서 직접 죽인 건 아니고 모델링으로 이렇게 파괴하면서 특성을 봤는데, 이제 암컷은 알을 낳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 머리를 누가 때리면 뒤로 도망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막 몰려들면은 이산화탄소가 막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캐치해가지고 뒤로 도망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컷은 암컷을 찾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 독성을 받으면 피하는 거, 너무 많이 몰려있으면 뒤로 나가는 거.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 종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코드가 주님이 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담겨있는 하나의 코드인데, 이 복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처음에 주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코드가 어떻게 담겨 있냐면 어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사랑의 어머님도 얘기했는데
그냥 무조건 이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쁘다. 그냥 이쁘다. 뭐 이런 뭐 하는데 이렇게 귀엽니? 귀여워서 봐준다. 이런 멘트를 사랑의 어머니가 날리셨고, 또 할아버지는 이래요. 아들 키울 때랑 또 다르다. 손자가 오면은 그냥 무조건 예쁘대. 무조건 예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볼 때의 마음과 손자 손녀를 볼 때의 마음이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코드를 우리 안에 담아 놓은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선한 천지기의 삶이 우리에게 목표이자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됐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쫙 오고 나서 이제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이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머물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제 찾기 시작하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죄가 더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결혼도 기피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기피해서 비혼과 딩크족 이런 말들이 계속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죽기 전에 누려야 할 것들을 내가 잘 누리자, 그렇죠? 노년까지 버틸 돈을 마련해보자. 내 삶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내가 재밌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 사람의 인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다 피해갈 수 없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그러한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경험하고 나서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알게 되면은 사람은 한계를 맞이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한 누릴 것을 누리자, 쾌락을 추구하고 또 자기의 보상이나 만족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을 알게 되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지 않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쾌락과 두려움은 인간 동기에 굉장히 크게 부여하는 큰 주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도 쾌락으로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주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책임감을 물어서 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길게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제 주장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혀있고 끝날 것 같은 그 한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쾌락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심겨놓았던 그 사랑의 다스림,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태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모든 만물이 회복하기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지옥을 알게 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과 목적의 동기는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표현됐을 때 이 강권하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냐면 꽉 붙잡다. 그리고 이제 마치 두 벽 사이에 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나를 꽉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붙잡아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서 꼭 붙잡는 것을 강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이 꽉 잡혀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게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의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탁 품어 안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잡히는 것,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는 것, 거기에는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돈과 그 어지러움, 또 두려움,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과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라고 바울은 본문의 1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온전한 사랑으로 붙잡고 죽음뿐이었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면서 이 사랑은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놓으시면서 확증된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도 잠깐입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몸이 더 망가지고 더 큰 쾌락을 찾다가 사람들이 삶을 이제 무너지고 또 끝내게 되죠. 요즘은 마약을 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약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치사량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몸에서 빠져나가지도 않아서 좀 마약을 하다 보면 2, 3년 후에는 죽게 되는데 이 통계로는 공개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너무 오래 해도 결국에는 그 게임은 유행이 지나고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다시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떠한 그 유행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꽉 붙들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다. 나는 굉장히 염려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꼭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많이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꽉 붙잡혔는데 오히려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한계들이 사라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제하지만 그 강제가 곧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굉장히 잘 고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어요. 저 음란한 여인이 너의 아내이다. 그래서 이 결혼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그 음란한 행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들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팔려갑니다. 종의 신세로 이제 전락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고멜을 데려와라. 근데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를 따르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종이 되었죠. 그 여인을 자신의 돈으로 다시 사서 오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대적했어요. 사람들은 멸시했고 사람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모욕하고 침을 뱉고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 종의 생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치러야 될 그 대가, 생명을 주님께서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쾌락으로 또 삶의 어떠함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값을 치러도 다시 아내로 삼는 호세아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며 나아가도 다시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기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노력했지만 안 된다. 내가 사랑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오늘 같이 카페에서 우리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그랬어요. 야, 목사인 나도 하다 보면 목사인데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뭐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 다시 고멜을 데려오는 그 사랑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붙잡으시는 그러한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또 함께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나의 가장 수제자라고 자기가 떠벌리고 다녔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배신한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시죠. 다시 세우실 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 사랑에 여전히 주님은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고 우리가 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께서 양들의 목자가 되는 삶, 처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사랑하면서도 많이 넘어지고 용기를 내면서 가다가도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번 넘어졌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근데 8번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린 자들, 그 사랑이 괜찮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길을 걸어보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으며 살아나지만 악인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려진다라고 그렇게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대로를 쭉 가고 있을 때 대로를 빠져나가는 이렇게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계속 이 좁은 길로 빠져나가야 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는 출구를 바라보면서 계속 직진을 합니다. 큰 길, 좋아 보이는 길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 옆을 출구로 계속 보면서 직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차를 보지 못하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 그 앞이 절벽 낭떠러진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 출구를 보면 빠져나가야지 우리가 그 출구만 바라보면서 여전히 직진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괜찮다고 사랑한다라고 다시 한번 나랑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참고하면 알 수 있는데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사랑의 권면을 계속했어요. 사랑의 권면을 계속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바울의 가르침이 틀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다,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움직이게 되는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길, 직진하는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죠? 좋은 차를 타고 큰 길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차를 타고 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관점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 너희가 이상하다, 예수를 너무 많이 믿는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스스로를 또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온전하게 보여도 그것도 역시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한 보화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보화, 우리가 소유한 보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 보여서 전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너의 모습을 지금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보물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길과 같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에 내가 완전히 붙잡혀 있다라는 것,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다시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랑을 나누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주님 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소생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 우리를 닦아 주십시오. 우리의 얼룩들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씻어 주시고 주님의 구멍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구멍 뚫린 그 품에 우리를 안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곳곳에 새겨진 그 사랑의 흔적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매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없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꽉 붙잡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서 넘어질 수 없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서 다른 길을 갈 수 없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넘어진 것 같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주님 일어나 걷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보낸 우리 주님의 사랑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들고 주님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힘을 내기 원하는 자, 주님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자, 주님이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동기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며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산 소망으로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